오늘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 33절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경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몇 명이 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하신 직후의 내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는 이 주제, 그 주제를 선포하셨을 때 무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반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왔었지만 녹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하여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었죠. 이제 나무에 달리게 되는 저주받은 자가 될 것, 그리고 고난받은 종,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으로 유월절을 포함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으로 또 그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맥락이 구약성경에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무리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표적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그 표적을 바라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녹뱀처럼 들려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할지라도 불뱀을 바라보고 그 녹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민수기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이 미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시선이 불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리스도가 오셨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은 저희들에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 칭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에는 적용점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성화의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틀 안에만 갇혀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보다 내가 제안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서만 우리는 기대하고 때로는 거기서 부조화를 이룬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자신의 한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존재 그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맥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그에 반응하는 것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맥락임은 분명합니다. 빛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성령님이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속 한가운데 있는 통치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 주님께 통치의 자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맡겨드릴 때 진정한 의미로 온전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본문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간에 더욱더 조금 더 명확하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고 숨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서 숨으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직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는 절제하셨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러나 그 전까지 여전히 주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이제 유월절에 식탁교제를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즉 믿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바라보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에서 가두어뒀던 것처럼 표적도 그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리키기 위해 표적이 있는 것인데 그 표적 자체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이 켜지면 사실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다라는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란불 밑에서 파란불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의 먹거리가 해결되는 것, 당장의 우리의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묶어두었던 것을 저희는 압니다. 아무리 멋진 표적이라도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그 표적과 그 멋진 믿음의 일들을 행한 사람들 자체가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더 만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했죠.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크게 외쳤지만 들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의미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어졌다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반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면, 잠시지만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까? 고침을 받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눈을 뜨지 않은 것,
굳은 마음이 있는 것. 그러나 죄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면 여전히 지금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들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킴과 이 구원을, 고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자녀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선물이 주어졌지만 자녀다움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굳어지고 마치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이렇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가 너무나 쉽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씨앗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부드러운 토양으로 좋은 옥토로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달라고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는데, 예수님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는데 훨씬 이전 7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 이사야는 그 영광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미 부활하신 게 너무나 명확하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이미 비춰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저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관리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 하나를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자꾸 보려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그리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만났다라면 그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는 이미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깊이 심겨지도록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영광에 대한 편견, 그리스도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편견, 인생의 행복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리고 더 직접 예수님께 나아옴으로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이 있는 동안에 그들도 눈을 뜨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